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야망으로 사셨습니까? 비전으로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야망의 주체는 사람이고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인생을 살았던 한 주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던 한 주였던가를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겁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로에게 물어볼까요? 한번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야망으로 살았어요? 비전으로 살았어요? 어떤 부분은 비전 같은데 이 부분은 야망 같기도 하고, 참 우리는 그냥 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 참 좋은데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역들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어떤 꿈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시는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나요? 하나님,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전의 사람은 사람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비전으로 사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당신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사람의 뜻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뜻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사시려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비전의 사람으로 사셨던 그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는 그가 고백하셨던 그 고백을 한 번도 타협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론 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연합되어진다면 최고지요. 다 원하지요. 그러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남편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의 뜻이 아니라. 왜 남편들이 아내를 못 보고 그러십니까? 보시면서 하세요. 하나님 내 아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아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선교사라면 보내겠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네,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서 대박 나는 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짧은 어저께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짧은 이틀의 부흥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우리 김영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사람들의 이상을 이루는 곳이 아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해,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의 이상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새누리교회가 비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람들의 뜻이 연합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전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비전의 사람들, 비전의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야망,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비전의 사람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다른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내 인생이 꼭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야망이라면 절망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내 눈에 보여지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설사 지금 내가 그 과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결론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비전의 사람은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누가 자랑합니까?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랑해 주십니다. 겁쟁이 기드온, 자신도 겁쟁이, 사람들도 그가 겁쟁인 줄 다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자랑해 주십니다. 큰 용사여. 그랬더니 그 미디안 사람들을 숨어 있었는데 단지 300명과 함께 수만 명의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나타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래서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들어요. 한국 분들은 보편적으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다 힘들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주세요. 이건 언제나 우리가 아는, 아이스크림 먹다가 머리 안 아파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얼마 전에도 그랬거든요.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는데 저는 오른쪽만 아파요. 그냥 찡 하고 아프면 정신을,
그럴 때 정신 차려요. 내가 또 급하게 먹었구나. 우린 급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카이노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배해 놓으신 그 새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비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지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함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는 전혀 두려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어쩌면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일 겁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직접 씌웠는지 컴퓨터로 찾았는지 몰라도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라는 말이 366번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366번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365일 1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두려움께서 벗어나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기록하셨다. 그러면 365번이어야 하는데 왜 366번이냐?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서 윤년까지 계산하셔서 366번까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다른데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빈 지갑이 제일 두렵대요. 전화기를 열어 은행을 보면 세이빙 어카운트에 제로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제일 두렵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두려우실 거예요. 증권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탁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숫자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숫자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내가 골랐던 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만 생각하면 두렵대요. 그래서 연락이 안 오던 자식이 전화만 와도 그냥 깜짝 놀란대요. 사람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아직도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교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두려워하는 것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지금 주님을 공격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즉, 세상이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랍니다. 세상은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전에 있었던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를 외쳤습니다. 세상이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니까 그 길을 안 가는 것이 좋다라고 사람들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움이 다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입니다. 두렵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무섭게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죽을 병에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서움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단어를 한국말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어둠이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존재를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모습, 바로 그것을 경외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것에서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두려움이 있어요? 물질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 물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요. 여러분, 자녀들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나도 안 바뀌는데 자식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그리고 그 길이 보여짐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들 때 당사자들은 잘 안 보이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훈수를 둔다고 하지요. 왜 내가 당사자가 되어지면 잘 안 보일까요? 왜요? 이기고 진다라는,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훈수 두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상관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빈지갑도, 내 경제적인 문제도, 내 건강의 문제도, 내 자녀의 어려움도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었던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주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풀려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왜 내 삶이 고통스럽고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두려움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이루겠다, 큰 것을 이루겠다라는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비전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 비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해. 너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잡혀서 고통당할 거고 환난이 있을 거고 심지어는 너 잘못하면 죽는다.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가고 싶으시겠어요? 캄보디아 선교 가지 마라. 이상한 일 생긴다. 거기 어떻다 저렇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자꾸 들으면은 힘들고 어려워져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기도하는 사람들까지 와갖고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뭐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불확실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지금 소망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해요. 이러면 가지 말아야지요. 그게 세상일 겁니다. 자기의 야망을 갖고 가는 사람이라면 아니지 이거는, 그리고 내려놓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같이 읽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먼저 가셔서 제가 뒤쫓아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바로 사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사명, 그 사명이 있기에 비록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에 그 죽음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는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늘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잘 안 내려지면은요 그냥 놔두시고 하나님 이 순간부터 내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믿음의 선포로 야망에서 비전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참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자기가 얘기했는데 맞다고 믿고서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세우려고 끝까지 우기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면 내가 꼭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기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존심 싸움이지요. 그냥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올라가라.
형제들이 먼저 예수님께 왜 유대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이러고 있느냐?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그럼 유대에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는 매번 오겠지만 나의 때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올라간다. 너희들 올라가라. 형제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무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바로 다음 절에다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이거 뭐예요 대체?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보니까 아니야. 형제들 말이 맞아. 그래서 나도 올라가서 가는데 또 형제들에게 한 얘기가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실까 봐 나타내지 않고 숨어서 은밀히 올라가셨다. 여러분 아님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자존심이 있지 올라가고 싶어도 안 올라간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바로 다음 절에 however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올라가셨다. 그것도 은밀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세상에 자존심을 세운다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오해받고 왜 올라왔어? 안 올라온다며? 형제들이 얼마든지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모습.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존심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비록 말씀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 결코 자신을 나타내는 길이 아닌 십자가의 희생의 길, 죽음의 길임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나를 나대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존심이 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은 자존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주존심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세우는 마음이 있어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두로 지역이라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두로 지역에 가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그 지역까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주님께 옵니다. 지금 딸이 귀신 들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아마 통곡하면서 주님 제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실되게 진실하게 나아갔다면 보편적으로 다 들어줘야 되는데 주님은 너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개라고 지칭을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내가 진실되게 나아갔는데 진실되게 나간 나의 진실을 받아주지 않고 나를 모욕한다면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딸이고 뭐고 병이 낫고 뭐고 없으며 들고 일어납니다. 내가 더 이상 이거는 받을 수 없다. 딸이고 뭐고 상관없다. 이건 아니지라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마 방해하고 다니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은 그곳에 더 엎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말씀을 그냥 굉장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딸을 병에서 고치려고 하지만 나를 그렇게 모독하고 모욕한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참는다. 내가 내 딸 고칠 때까지만 그래 일단 고치고 나서 들고 일어난다. 여러분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예 자존심이 없어요. 아예 그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걔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그래도 받아 먹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같은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자존심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일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교회 섬기다가 바로 삐쳐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모습,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활하다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오늘 하하 웃다가 내일 그냥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향해서도, 서로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자존심을 세우며 이렇게 하나님 나 대하시면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주존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주존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존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가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반응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예쁘게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 그러면 괜히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집에 기분 굉장히 나빠져 갑니다. 오늘 나름대로 새 옷 입고 깨끗하게 예쁘게 입고 차려서 왔는데 머리 스타일까지 다 바꾸고 예쁘게 하고 왔는데 아무도 이거 어디서 샀어? 와, 머리 스타일 바꿨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 그날은 정말 나쁜 일 없었어요. 내 집에서 기분 엄청 나빠요. 그런 날 남편이 한마디라도 언급 안 해주면 그날은 인생이 힘들어지는 날의 시작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때문에 반응을 합니다. 제가 기억나세요? 남가주에서 예전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목사가 알거든요. 오늘 말씀이 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간혹가다 있어요. 남가주에서 그런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좀 불편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왜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중에도 성도들은 은혜 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니까. 그리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한 분이 오더니 씩 저를 향해서 웃으면서 목사님, 네? 그랬더니 죽 썼지요? 저한테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단어예요. 죽 썼죠? 그냥 놔둬도 되는데 밟아. 여러분, 그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을 썼다면 분명히 밥을 못 먹는 분이 계셔서 죽으로 하나님이 먹이시라고 죽을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의 평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에, 제가 그 얘기 듣고 한 달 동안 죽을 안 먹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평가를 기다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이 받지 못하면 더 안타까워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잘했냐 못했냐로 알아본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지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꼭 사람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좋은 평가 받기 원해서, 인정받기 원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밤추를 흔들고 그 발 아래 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모든 예루살렘이 하나로 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가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셨거든요. 그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술, 예수님 예수님을 외치던 그 입술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라고 했을 때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를 외쳤던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동일한 입술로 동일한 입으로 그들이 이야기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루지 못하였다 함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의 했던 일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 그거 아무 상관없다. 어떤 사람은 다 이루었잖아, 어떤 사람은 아직 멀었잖아. 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멈추지 않고 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부르심, 내가 그 부르심이 내게 있기에 내가 그 길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 여러분, 사람의 얘기가 귀에 솔깃할 수도 있고요, 내 가슴에 상처로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자신도 평가받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참 쉽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 주님은요, 아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세상이 너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 아니,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너가 힘드니? 내가 너의 손잡고 함께 갈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야망으로 살지 맙시다. 내 뜻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야망으로 돈 벌지 맙시다. 비전으로 돈 법시다. 여러분, 야망으로 자녀 키우지 맙시다.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합시다. 여러분, 야망으로 교회 섬기지 맙시다. 비전으로 교회 섬기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야망으로 주중에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지 말고요, 하루하루 내가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야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혹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 나의 야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 다시 주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이루어 주십니다. 비전의 사람은 야망의 사람과 다릅니다.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아무리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야망은 야망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비전의 사람은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혹이라도 삶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관계의 문제로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미뤄왔는데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원처럼 세상이 겁쟁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겁쟁이라고 이야기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자랑해주는 그 순간 나는 이미 큰 용사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가 하려고 나타나지 마세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비전으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전의 사람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압니다. 비전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주존심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 좀 상하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자존심이 상했다면 십자가에서 너 구원할 수 있거든 내려와. 저 같으면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나 내려갈 수 있는데, 나 얼마든지 내려가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나를 조롱하면서 야, 너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탁 저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고 빛이 쫙 내려오면서 손목과 발목에서 못이 타타타타 뽑혀나가고 엄청난 음악이 천사들이 찬양 가운데 공중부양이 이루어져요. 쫙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놀리겠죠. 나를 자존심 상하게 놀렸던 그 병사들, 그 사람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번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나를 모욕줬던 저 사람 내가 절대 용서 못해. 그냥 안 놔도 내가. 그게 자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모욕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이거 자존심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존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곳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셨기에, 그가 주존심으로 사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곳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사람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예, 더러는 좋은 조언 들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조언을 듣는 것과 내가 그것에 휘둘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평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을 붙잡고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의 비전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30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오늘 들었던 비전의 말씀 가운데 한 단어만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적어도
온 인생이 비전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먼저 비전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2주에 걸쳐서 비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결단하고 헌신한 주님의 영혼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망이 아닌 비전으로 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새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